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증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르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밀리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깨닫고 알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때, 그때야말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참 하나님 믿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나쁘지 않죠. 그렇게 세상 일이 참 순조롭게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것 또한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그런 길에서 만나니까요. 요행으로 내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에 서면 그것을 만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어떤 나라에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그 선천적인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왔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선천적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왕의 자녀겠죠.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울의 손자, 그 사울의 첫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낳은 그 첫 아들, 그것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그 순위가 자동적으로 그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그냥 왕자고 왕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딱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해서 그것을 잃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으로 그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두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참 하루아침에 그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게 참 그 사람의 인생이 기구하구나, 참으로 불쌍하구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 이야기로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지,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간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오는 비참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을 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이제 싸울 수 있는 아들들을 다 데리고 그 전장에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길보아 산까지 다 막다른 길까지 이제 추격을 당하고 전쟁에서 몰리다가 결국 사울도 그 아들들도 다 죽죠. 싸울 수 있을 만한 왕자들을 다 데리고 나갔는데 그 성인의 왕과 왕자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궁에 갑자기 큰 일이 이제 찾아들게 되는 거예요. 10대에 그 왕자가 따로 있었지만 그가 뭐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제 그런 그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평소에 이렇게 케어하고 있던 유모가 그를 데리고 황급히 궁을 도망치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그 5살 난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주 그 사고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이제 불행이 그에게 이제 찾아온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가 예루살렘 궁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저 요단 동편으로 도시에서 궁에서 저 먼 곳으로 강을 건너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얼굴 아는 사람이 사울의 자손 아닙니까? 왕의 자손 아닙니까? 이 권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제거의 첫 번째 그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왕자의 존귀함도 건강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몰랐다가 점점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실감과 비참함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루아침에 찾아온 비참함. 성경은 이런 그 인생의 비참함이 사람이 갖는 죄로 인하여서 어느 날 찾아오게 되어지는 인생이 갖는 비참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손주, 손녀 보면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 손주 없으신 분이 대답하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피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19문, 20문제문에는 우리의 이런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답을 줘요. 문제를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타락한 그 처지의 그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답이 뭔가?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죄의 비참함이 바로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어지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비참함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다들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죄와 싸워서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죄라는 것이 가져다 두는 비참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올 때에 비참함을 갖고 오는데 뭘 갖고 오느냐? 단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느냐? 사람하고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오죽하면 죄 짓다가 걸리면 어떻게 가요? 어떻게 돼요? 제일에 넣어요. 사회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 지을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지을 거 아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변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을 부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멀리하고 변명하고 그럽니다. 실수하는 거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 다윗이 왕이 됐어요. 깨끗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 자기 착각이에요.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좋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졌는데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데 다윗은 그 죄 중에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 영을 정직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갑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묶어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갖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왕궁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억울하죠. 내 실수가 아닌데 선왕의 실수인데 할아버지의 실수인데 자기 시인이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과 괴로움과 상실과 비통과 원망은 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죄의 문제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소요리 문답 20문에 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의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뒀습니까?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실행하여 가신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 9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디다 내가 못 견디겠어서 무브보셋이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그 무브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도 확인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울의 자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한번 알아보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 그가 말하기를 1절에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얘기하고 3절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합니다. 또 7절에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은총의 그 원래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누군가를 찾는 이유, 찾았더니 다리를 절고 있는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 그 영혼에 대한 연민과 불쌍함, 내가 그 영혼을 품어야 되겠구나, 이 영혼을 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왕족 잔당까지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말 그대로 남아있던 사울가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선동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왕의 자리가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를 제거해야 되겠죠. 사울의 자손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서 제거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런 목적과 이유가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내가 전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시든지 고개라도 끄덕이시든지 다행입니다. 언제 그러셔요? 주변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맞습니다. 우리 이런 어떤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선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변에 나를 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제가 한 수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죠.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가끔 이렇게 참 분에 넘치는 그 관심과 사랑,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섬겨야 되는데 그냥 저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를 한 상황들을 맞을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고 그저 감사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가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전달되어지는 사랑도 아니었을 것이고 받을 수 있는 사랑도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게 선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인생 잘 살았으니까 이런 대접도 받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넘치게 되는 거고.
어떻게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집니까? 1절과 7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요나단 때문에, 너의 아버지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소식은 들었겠지만 평생 도망 다녔던 다윗을 언제 봤겠어요. 들에서 들판에서 숨어 지냈던 다윗이고 자기는 왕궁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갔을 땐 역전되어져서 그는 저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던 인물인데, 그런 그를 다윗이 찾은 거예요. 찾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요나단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요나단에 대한 의리, 신이, 이것이 무비보셋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의리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인한 의리, 이것은 그 인간 간에 가지고 있는 그 인품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이, 믿음에 대한 의리 때문에 대를 이어서까지 그 자손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케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언제 봤느냐? 그 어린 녀석이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10대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고서, 그게 이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다윗을 본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그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의 그 중심의 마음이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자리에 요나단이 함께 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피할 길을 열어준 이가 요나단이었어요.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의 의리, 그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에 대한 그 의리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케어하고 품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간됨의 그 좋은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그 나의 좋은 인격과 인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키인 것이고, 나 또한 누군가에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서야 된다라는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에게는 각자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향기가 있어요. 그건 인품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인격의 향기가 어디에서? 각처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나의 그 모든 인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영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가능하겠죠. 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이 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 반대로 많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서 영광 돌리게 하라고요? 우리의 행실로, 손으로 드러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인품과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깨닫고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나는 그렇게 사랑받아도 될 사람이지라고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가 주신 그 모든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서 늘 고마움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사랑을 주시는 분들 신기해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 감격스럽고, 꼭 목회자만이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닌 분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은총의 결과가 뭐였는가? 9장 7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9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 비참한 현실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무 말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무비보셋에게는.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단 동편까지 도망가서 삽니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죽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산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뭘 줍니까? 잃었던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토지를 내 이름에, 내 가문에게 있어야 될 모든 토지를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이게 제일 신나지? 잃었던 너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겠다. 또 뭐예요? 너는 항상 함께,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 누구하고 겸상하는 거예요? 왕과 겸상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 왕의 아들들. 뭡니까? 죽지 않는다. 너의 것을 다 준다. 나와 함께 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에서 그 모든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결과인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너는 산다. 죄의 문제로 너는 죽는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구속되어졌고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그걸로 우리가 생명 얻는 거예요. 너의 토지 다 보상받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다. 다 잃었던 것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이 겸상할 수 있다. 나의 자녀와 똑같다. 뭐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할렐루야. 비참함에서 모든 것이 역전되어 다 회복되어진 모든 것, 이것을 경험하니 무비보셋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했겠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은의 태도와 자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감사해서.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우리 신앙에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미국에서야 이 개가 서열이 있죠. 집에서 가족이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아이들,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래요? 와이프,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강아지, 그 다음에 아빠. 아빠가 제일 나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않은 것이죠. 왜 개를 이렇게 낮은 존재로 보느냐? 지가 토한 걸 또 먹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개를 아주 이제 미천하게 낮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개가 어느 개예요? 심지어 죽은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낮춘 거죠. 누구 앞에서? 다윗 앞에서 자기를.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죽은 개처럼 여길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나 자신은 그렇게 다윗 앞에서 낮춘 것이죠. 겸손한 거죠.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 같은 막 그런 아주 헷갈리는 상황들로 그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고 찬양받으실 분이지 내가 그 위에 서야 되는, 내가 높아져야 될 존재가 아니야. 신앙의 많은 그 왜곡과 잘못된 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들 때문에,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게끔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로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왜? 이 죄가 가져다 주는 비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늘 죄와 허물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비참한 현실에서 회복의 현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때문에 무브보셋이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은혜이고 이게 주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보은의 자세예요. 모든 드려지는 예배 때에 이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공손함과 겸손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많이 실현되어지고 또 보여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